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첫 주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내일을 향해 옮겨가는 발걸음이 희망과 기대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회개와 참된 자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회복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2021년 첫 주에 주의 자녀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함께하는 주의 자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어렵지만 더 아프고 힘든 이웃을 배려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만족 없이 늘 불평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 그때 정말 감사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구하고 두드려서 열리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넓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자꾸 움츠러들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런 시기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바른 눈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혼미한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숙한 신앙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나누는 대화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사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의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데 굳건한 믿음으로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이 회복되고 주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환우를 돌보는 가정의 어려움도 기억하시어 힘들 때 강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을 보는 방향을 긍정적인 모양으로 볼 수 있게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리고자 헌신과 봉사하시는 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주님을 알리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아픔보다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웃의 아픔을 보듬게 하시고 생활에서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 함께 모여 다짐하는 기도가 실천의 열매를 맺어 2021년 12월에는 이렇게 결실하였다는 감사의 기도로 이어지게 우리의 일상에서 더 노력하도록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오종옥 권사의 외손녀 강수빈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영이 더욱 강건해지고 강하고 담대한 일꾼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강수빈 양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길
영국의 유명한 역사자이며 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길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10장, 에스라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 중에서 특별히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의 심각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방 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정에 아내가 이방 여인이 되는 것이고 또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가정은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에스라가 보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았지만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 남편의 아내 된 여인을 쫓아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져 있는 이방 여인들을 내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죠. 어느 가정이나 어머니의 영향력은 크지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아스포라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의 혈맥은 부계보다는 모계를 우선시하게 되죠. 어머니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남자가 이방인이라도 여자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가 그리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무너짐이 심각했던 것이죠. 근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데 회복할 일은 막막한 거예요.
어찌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다 모여서 통곡하면서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일이니 이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소서 힘써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힘을 얻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영화인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주연, 오보의 연주, 넬라 판타지아가 대중들에게 유명해진 그 영화인 것이죠. 로드리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고 또 신부인 가브리엘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남미 원주민 과라니족 선교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포르투갈 군대가 원주민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로드리고는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로드리고에게 가브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은 사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은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요. 원래 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원래 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력이 정당하다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설 자리가 없는 곳에서 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무력이 정당화되면은 사랑이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나는 살아갈 힘이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 신부는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사명의 본질까지 가브리엘 신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패한 것이 있는 것이고 변질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변질됐고 무엇이 변질되어져 있는가? 신앙의 본질이 부패되어져 있고 우리 믿음이 변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는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가 교회를 보기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득달같이 달려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언컨택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대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대면하는 삶의 일상이었는데 대면할 수 없는 삶의 일상이 우리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버려요. 예배를 드리면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교회들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을 닫고 있어요. 기존 교회라고 그 심각성이 덜하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 거예요. 선교지는 더 심각하죠. 이것이 우리가 당면에 있는 위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위기에서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각자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맞는 방향인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전공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공법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전공법인 것이죠.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는 영적인 힘에 관련된 부분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부분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사례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성전에 다 모여서 부르짖는 모습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리이다. 성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회하는 백성들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모임과 예배가 비대면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새벽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해왔던 이유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줄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큐톡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줌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은 큐톡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리더 20명을 선택해서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말쯤이면은 전교인 대상으로 이 큐톡을 확대시킬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다 여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이 일 때문에 우리 을지로교회 비대가 보일 수도 있어요. 비대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약화되어져 요소들이 뭐예요? 만나지 못하면서 소통의 단절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 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큐톡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큐톡을 진행을 몇 주 진행이 되어졌는데 하실 분들이 간증이 많아요. 이 간증문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큐톡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것입니다. 문자도 보내드릴 것이고요. 근데 이 큐톡을 하게 되면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3가지 정도의 정말 중요한 유익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큐톡 방도 있고, 또 매일매일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나누는 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분들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았어도 실제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큐톡 만남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결단과 다짐도 있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큐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기도를 누군가 대신 중보기도 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단절이다. 단절, 소통의 단절. 그런데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은 이 큐톡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큐톡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느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을 부패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달려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네 머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소망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새해도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출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인도하심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 소산의 일부를 구별하여 그 감사와 정성으로 저희들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물로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다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021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2021년 청지기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거 있죠? 우리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다 올려져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2021년 서리집사, 남자 서리집사님은 총 44분, 정광일 집사님을 포함해서 44분이고요. 신임 서리 집사님은 유원영 집사님 한 분 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서리 집사님은 정예숙 집사님 포함해서 59분, 신임 서리 집사는 김경희, 우수선, 김채영 3분입니다. 그래서 남녀 서리 신임 서리 집사님은 4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구역장 권찰, 우리 1구역부터 24구역까지 구역장에는 양선숙 권사님을 포함해서 22분, 올해는 안수 집사님도 구역장으로 3분이 들어갔습니다. 2구역에 한상훈 집사님, 그리고 9구역에 이찬 집사님, 그리고 23구역에 나경원 집사님, 안수 집사님 3분이 구역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권찰은 안용숙 집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총 19분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은 어린이 찬양대원 대장님들만 이름 제가 불러드릴게요. 김희수 집사님, 학생 찬양대 김혜경 집사님, 시온 찬양대 한상훈 집사님, 마리아 찬양대 김성숙 권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나경원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교회학교에도 부장님들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유치부 부장에는 이원희 권사님, 아동부 부장에는 김희수 집사님, 중고등부 부장에는 김혜경 권사님, 청년부 부장에는 한상훈 집사님, 장년부 부장에는 차여숙 집사님, 노년부 부장에는 김경미 권사님, 그리고 주중학교 부장에는 한우코 집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또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또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직분임을 알고 믿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들 통해서 또 2021년 을지로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일어서셔서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영적 부흥을 기대하며 새 첫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변동사항이 생겨지게 되면 문자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대면 예배 일정에 맞춰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새벽 기도는 항상 언제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정서, 말씀 카드 원래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는데 이 부분도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첫 주에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21년도 마지막 찬송 344장 생수한 찬양이시죠? 그래서 문자로 미리 연습해 주세요. 그렇게 문자도 드렸는데 집에서 좀 연습하시고 그렇게 주일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드리면은 또 익숙한 찬양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한 해도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